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동두천 교회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이 자리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란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교지에서 배워갔습니다. 기도 모임에서 아프리카에서 죽어야 할 사람이 있으니 기도 응답 받아보세요 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기도도 응답 받을지도 모르면서 단지 누가 죽어야 된다기에 다른 사람이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로 간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되어져 갔습니다. 저는 매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심, 늘상 내 생각과 다르게 가는 모든 삶,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아프리카를 맨 처음엔 뭣도 모르고 거저 우습게 봤습니다. 그냥 땅은 거저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마을이 있고 양쪽에 계곡이 흐르고 또 바오밥나무 두 그루 있고 제 사역지가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 그 땅을 받기까지는 정말 너무나 깜깜했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정말 허술한 땅들도 이미 어떤 미션 단체에서 잡고 해서 그냥 쉽게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제 머릿속의 계산에 맞는 땅을 어느 지역을 이미 구두로 계약을 했습니다. 한 20에이카, 한 2,400평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구두로 계약을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10월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그때 외국인한테 땅을 파는 게 좀 문제가 있어서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한두 달 기다렸습니다. 근데 대통령 후보가 갑자기 죽어서 대통령 선거가 또 몇 달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해서 이게 뭐야? 견딜 수가 없어서 그전에는 땅을 찾으러 차가 다닐 곳만 다녔었는데 그냥 너무 낭망해서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래서 야자나무 숲속을 차가 들어갈 수도 없는 길을 정말 비비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을에 나왔어요. 그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땅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리더자가 우리가 외국인한테 땅을 주면 이 사람이 들어와서 살면 우리 마을이 좀 발전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50에이카 6만 평을 거저 주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땅을 보러 다니다가 너무 낭망해서 너무 비싸서 이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쉬를 하려고 차를 세웠습니다. 쉬를 하면서 먼 지평선에 보이는 아름다운 땅을 보면서 주님 저런 땅이잖아요. 그리고 눈물만 글썽였어요. 근데 거기 살면서도 그가 그 땅인지 몰랐어요. 숲속이니까. 살다 보니까 그 땅입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는 사회주의를 겪어간 나라이기 때문에 개인이 땅을 줘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 다시 환수해 갑니다.
그래서 저도 2년이 지난 다음에 비자를 또 받으려 하는데 그 비자 조건이 이 땅이 제대로 쓰고 있나? 그러면서 법률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건축허가 또 교육청허가 또 통장에는 학교 질돈이 들어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제 쫓겨나겠구나. 왜냐하면 저는 학교를 짓는다는 생각으로 맨 처음에는 뭐 교실 한 칸, 그들이 사용하는 그 현지인들이 학교 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들이 외국인한테 원하는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학교, 수많은 돈이 드는. 그래서 이제 쫓겨나겠구나 싶어서 교회에서 저는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나 이제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당시 저는 찬양 사역자를 구하려고 현지인한테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찬양 사역자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아가씨가 매주 나와달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 여자애가 나중에 간증하는데 내가 왜 외국 사람 밑에서 그들이 말해 비꼬는 말이 있습니다. 치나 중국 사람 밑에서 일을 해. 안 나왔답니다. 초창기에는 시내에서 판가의 마을을 예배를 드리러 다녔거든요. 3주째 되는 날 그 아가씨의 나중에 간증하는 말이 내가 왜 나가? 그랬는데 꿈에 새벽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제 차에 탔어요. 저는 이렇게 말을 뭐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왔습니까? 그리고 교회 가서 다짜고짜 광고를 하기를 제가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이 아가씨가 듣더니 다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일 오피스로 나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피스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오피스로 나갈 때 저희는 40일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쫓겨나갈 것 같으니까 건축허가, 교육청허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건축허가 교육청 허가를 받으려면 1년 반에서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 방법이 없으니까 금식 40일간을 작정했습니다. 거기에 뭐 그들이 말하는 3천만 원 통장. 그런데 이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는 건축허가 교육청 허가도 불가능하지만 될 수 있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현실이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기도 제목 3천만 원은 낮지만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고 40일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그 아침에 그 오피스를 찾아갔더니 그 아가씨 앞에 온 직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후진국이다 보니까 이 아가씨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전 안기부장 딸. 다 나와서 뭐라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처럼 뭐 한 오피스에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장마다 집들이 다 틀리는데 뭐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금식을 하면서 며칠에 걸쳐서 도장을 받으러 다닙니다. 금식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배에서 검은 똥까지 싸가면서 그러고 다녔습니다.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그러더니 열흘이 되니까 다 받아줬어요. 남들이 말하는 1년 반 2년 걸린다는 것을 열흘 만에 다 받아줬어요. 그러면서 비자가 나오니까 다루살렘 수도에 가서 찾으러 오랍니다. 그때 제 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하루째. 한국에서도 40일 금식을 좀처럼 하지 않는 건데 여기서 하면 안 되니까 식사하십시오 하고 밥을 딱 갖다 놨어요. 한 5일째 정도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 이후는
정말 40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근데 밥을 딱 갖다 놨어요. 정말 먹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지금 다 응답하셨네. 교육청어가, 건축어가, 비자도 나왔는데 내가 굳이 그 40일을 채울 필요가 있을까? 저는 먹었습니다. 기쁘게. 그리고 그 당시 초창기에 너무 어려워서 그 다르살렘 수도를 다녀올 이 차 기름값이 아까워서 그 당시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선교대회 때 겸사겸사 내려가서 비자를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미그레이션에 도착을 해서 비자를 딱 받는 순간 갑자기 오늘이 40일째가 아닌가? 라는 느낌이 탁 왔어요. 근데 그 당시는 달력이 없어서 달력을 그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40일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대에 참석했습니다. 선교대에 참석했는데 프랭카드가 걸려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말씀이 탁 때리는데 나의 부족함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탁 느껴지면서 그냥 통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울었어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만나서 기쁘다 막 즐겁게도 하는데 저는 또 펑펑 우니까 내 처랑 우리 딸들은 휴지를 계속 집어주면서 우리 아빠는 맨날 저래 뭐 이런 모습. 근데 너무나 부족한 제 모습이 늘상 나 이 정도 했으면 주님 되지 않았어요? 뭐 이런 거. 베드로의 3번 부인.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전능자의 완벽함과 나의 부족함. 제 선교의 역사가 전부 다가 이겁니다. 완전함과 나의 부족함. 선교대회가 끝나자마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달력을 그려가면서 보니 정말 40일인 거예요, 그게. 그때 전화벨이 딱 울립니다. 저 양주 예양교회 목사님이 형선교사 우리 교회 건축을 하려고 3억을 대출받았는데 3천만 원 그곳으로 보내.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털썩 앉아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실 수 있을까? 내 현실의 머리, 늘상 기도와 현실과 부닥치는 이 머리가 꼭 하나님의 완전함에 미치지 못, 아주 근처도 못 가는, 그럼에도 늘상 품어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 밑에서 선교사가 되어져 갔습니다. 6년 만에 탈진의 탈진 상태로 한국에 나왔을 때 그 당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텔레비를 보는데 대한민국 코이카와 탄자니아가 새마을 협약을 맺다. 딱 보는 순간 저거 우리 건데, 그냥 말 표현 그대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 건데. 눈물이 다 흘렸어요. 제 머릿속에는 정말 능력 많으신 선교사님들, 교제도 잘하시고 만남도 잘하시고 잘하셔요. 나는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못 나누겠어. 너무 부족해서. 근데 그 코이카가 이 자금, 그 당시 돈은 잊어먹었어요. 엄청난 큰 돈이지만 이 탄자니아에 나눴으면은 금액이 큰 일을 못하니까 한 지역에 다 올인하자. 그랬을 때 벌써 많은 선교사님들이 찾아다니고 다 만남을 통했지만 저는 한 번도 와달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결론은 우리 사역지에서 그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분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와달라지도 않았고 통화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여기 좋네요. 그냥 여기를 선택해서 그냥 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쩌다 한 번이면은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저는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그 전기 없이 사는 지역,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15년 이상을 전기도 없는 곳에서 그냥 살았어요. 제가 뭘 배웠겠습니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전기도 없는 곳에서 살았고 그들은 학교를 가서도 책이 없어요.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맨 처음에 가서 왜 정말 이럴까? 제가 15년을 살아보니까 한국을 나왔는데 버스에 한번 올라탔더니 현금을 내다가 엄청 기사님한테 욕을 먹었어요. 현찰을 내니까. 15년 동안 전기 없이 저도 살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저는 15년 전의 사람이에요. 오직 말씀만 보고 아이들이랑 가르치고 그냥 이 삶만 살았어요. 이들과 그냥 살았어요. 지지고 볶고 하면서. 세상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은 급격히 변하고 성장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은 저는 그런 찬양 아무것도 모릅니다. 들어보질 못했으니까. 어려워요. 그들은 무엇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다. 그곳에 살면서 제일 걱정인 게 생일이 돌아오면 선물을 해줄 게 없어요. 그 막내 생일은 선물을 해줄 게 없어서 새 잡아주고 원숭이 잡아주고 이런 게 생일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부는 생일이 돌아오면은 스트레스예요. 해줄 게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생일 하지 말자.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뭐 있냐. 생일 없이 지냈어요. 생일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화성교회가 예향교회입니다. 거기서 성지순례, 가끔 제 처가 얘기합니다. 나 성지순례 가고 싶어. 그럼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참 철도 없다. 근데 어느 날 거기서 성지순례를 가면서 한 선교사를 초청한다고 우리한테 비행기 티켓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 날짜에 성지 이스라엘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날짜가 우리 결혼 30주년입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과 부족한 저. 근데 늘상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 이래도 못 믿겠냐? 왜냐하면 저는 믿음이 많은 크신 목사님들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꼭 될 만한 것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는 이거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냥 울기만 합니다. 주님,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근데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걸 경험을 하면서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자꾸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도 늘상 이래도 못 믿겠냐? 저를 야단치시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그냥 웃으시면서 저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제 사역 모든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제 생각이랑 별개로 흘러갑니다. 우리 사역 중에 아까도 말했듯이 프리포먼이라는 게 있어요. 예비 중학생. 초등학교를 9월에 마치면 1월 달에까지 학교 갈 동안 중학교를 들어갈 동안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치고 3, 4개월을 기다립니다. 그때 중학교에서 배울 영어, 수학, 과학을 저희 사역지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교회가 그것 때문에 번창할까라고는 한 번도 뭐 계획을 세우질 못했습니다. 그냥 단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느 한 학생이 다른 마을로 영어 수학을 배우러 다닌대요. 영어 수학을 얼마 주고 배우냐? 한 달에 한국 돈 2,000원. 그래서 그 마을에 찾아가서 그 교사 선생님한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학생들을 모아줄 테니까 당신은 가르치십시오. 월 5만 원 주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기가 프리포먼이 있는 이런 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했어요. 공짜로 하다 보니 우리 마을뿐만이 아니라 옆 마을까지 매년 옵니다. 그냥 등록해요. 그럼 등록하면은 제 첫날은 제가 먼저 한번 연설을 합니다. 그 13살 아이들 정말 키가 요만합니다. 못 먹고 자라서 정말 유치원생들 같아요. 우리한테는 이런 아이들이 꽉 차 있습니다. 정말 비좁을자로 꽉꽉 차서 뭐 틈 사이가 없습니다. 제가 씁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럼 뭐 옆에 보는 사람 집중, 집중. 이거를 번복을 합니다. 집중하는 너희가 집중을 하지 못하면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인생을 성공하지 못하는 거야. 이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집중. 지금도 여기서 본인이 아직도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생각을 바꿔라. 너 때문에 이제 네 인생이 바뀌고 네 가족이 바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다. 눈을 빛나게 떠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공부하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우선 마음을 뜨겁게 해줍니다. 정말 살아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머리로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떠나갈 때 4년을 중학교를 마치면은 이만해집니다. 그 사춘기를 우리는 사춘기가 일찍 오지만 얘네들은 그 사춘기가 시작하는 그 나이에 가장 인생의 중요한 나이에 우리 사역지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무조건 성가대 쓰게 합니다. 120명, 200명이 그냥 성가대 쓰게 합니다. 뭐 난장판이 되든 말든 그냥 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종교가 틀리지만 뭔지도 모르고 서서 찬양하고 재밌거든요. 그러면서 매년 20명 이상씩 세례를 받습니다. 그냥 20명은 왜 20명 정도밖에 안 되냐면은 무슬림 지역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반대를 합니다.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거기서 24명 우리 기숙사에서 먹고 자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똑똑한데 다들 돈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그런 애들을 선택해서 24명이 우리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냥 다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선택하면 그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맨 처음 올해는 8명을 뽑았습니다. 그럼 왔으면 부모님들 앞에서 회의를 합니다. 너희 아이들이 종교를 바꿔도 됩니까? 그럼 전부 다 오케이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니까. 뭐 집에서는 알다시피 양철판 막아놓고 뭐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흙이에요. 근데 여기 오면은 예쁜 침대에다 시트 커버 있죠. 또
뭐 생전 보지도 못한 방에 고울이 달려 있죠. 모기장 쳐주지. 먹고 뭐 우리 만약에 마을에서 마을 축구를 한다.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다 모이면 우리 아이들이 나타나면 빛이 납니다. 틀려요. 먹고 자는. 그러더니 그 학교,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를 가려면은 이제 자전거를 사줘서 한 40분 걸리는데 걸어서는 1시간 반 이상이 걸립니다. 그 학교에서 전교에서 고등학교 합격하는 아이들이 한 명 나올까 말까입니다. 정말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후진국의 피라미드 구조, 위에 잘 사는 사람들, 유치원부터 사립을 다니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갑니다. 그러니 그 가난한 시골에서 뭐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간다는 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우리 기숙사에서 이제 중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를 전체를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매년 우리 출신은 다 고등학교를 나갑니다. 4년이 지나니까 처음 4년 나온 애들이 다르셀렘 대학을 다 들어갑니다.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먼 학교 교장 선생님부터 교사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러 옵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더니 우리 판가의 마을 자체에서도 이제 중학교를 오래 세웠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멀리 가지 않고 이 판가의 마을 자체 내에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 1등부터 8등까지가 다 우리 기숙사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저 코레아 기숙사에 보내야겠다. 도서실에 보내야겠다. 거기는 밤이 무서운 나라입니다. 밤에 마음대로 못 다녀요. 그래서 부모들이 저녁 9시 반에서 10시가 되면 자기 아이를 데리러 오게 됩니다. 그 뽑힌 아이들은 무조건 주일학교 교사가 됩니다. 주기도문도 모르고 사도신경도 모르지만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선배가 하는 옆에 서서 아이들 정돈시키고 이렇게 하면 1년이 지나면 세례를 받고 3년이 지나면 믿음의 군사가 됩니다. 마치 공장에서 뭘 찍어내듯이 그렇게 복음의 공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사역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정말 주님 손에서 저를 그냥 꼽사리를 껴줬을 뿐이에요. 주님이 다 하시는데 저는 그냥 옆에 끼어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또 셀 모임이 있습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구역 예배겠죠. 우리 집에서 계속 드리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원래 돌아가면서 구역 예배를 해. 당신들도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 집에 모였습니다. 성경 공부 내내 아무 물 한 잔 나오지 않다가 끝나고 나오려니까 닭 한 마리를 선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부자라 닭을 선물하지만 다음에 모일 때는 그분은 뭐 염소를 내놓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냥 모일 때 차 한 잔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밥이 나오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하면서 우리 밥을 할 때 기쁨을 느끼는 그들의 기쁨을 제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서 밥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알면서도 질문했습니다. 없어요. 집에 초대할 그 공간도 안 나오고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를 초대할 때도 그릇이 없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배식하는 그릇을 빌려다가 셀 모임 때 쓰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가난한 삶. 그들이 거기서 기쁨을 누립니다. 저도 한 번은 그 촌장이 죽었을 때 그 초상집에 갔더니 뭐 아무것도 없어요. 밤 8시, 9시쯤 되니까 이만한 쟁반에 그 옥수수 찐 거, 옥수수로 가루로 한 시루떡 같은 밥입니다. 그러다고 거기에 뭐 반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맨밥을 땅바닥에 군데군데 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냥 둥그렇게 7, 8명 앉아서 손으로 먹는 문화. 그러니 집에서 음식을 초대하고 이런 것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선교사는 많은 사역을 합니다. 저도 모든 사역을 다 해봤어요.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은 다 해봤어요. 뭐 옥수수도 해봤고 뭐 하여간 다 해봤습니다. 닭도 키워봤고 뭐 돼지 뭐 200마리 뭐 어떻게 자립해 보려는 뭐 다 해봤지만 다 소용이 없었고 또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사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울고 웃고 정말 깊은 문화까지도 다 파악이 되는 그런 삶을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셀 모임은 성경을 모르는 이들에게 성경을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는 길을 열게 됩니다. 그들은 뭐 탄자니아 하면 기독교 뭐 25%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거 다 호장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알라의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다. 또 그런 차원도 아니고 그냥 내가 기도하면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정도인 거예요. 성경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책이 없잖아요. 성경책도 없고. 그나마 우리 교회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선물로 성경책을 주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기독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말씀을 너무 사모합니다. 맨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말씀의 깊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들이 느꼈을 때의 감탄사들, 그 주님을 알아가는 감동들, 또 저희는 여기서 그 중에 정말 똑똑한 리더자를 선택해서 신학교를 보내서 목회자로 세웁니다. 정말 이런 길 속에서 교회도 개척하게 됩니다. 정말 가끔 어느 목사님들은 저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비전으로 사역하셨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부끄러워요. 한 번도 어떤 비전을 갖고 사역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살았어요. 몸으로 때우면서.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가회 맨 처음에 개척을 할 때는 정말 탈진 상태까지 그 동역자들 제 앞에서는 웃습니다. 제 앞에서는 아멘을 합니다. 근데 뒤돌아서면은 어떻게 물건을 훔쳐갈까? 어떻게 무엇을 빼갈까? 이런 과정들.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 정도 한 6, 7년 되니까 어느 시점에서 마을에 갔더니 사람들이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첫째 둘째 셋째 결론은 마을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쉬워집니다. 누가 훔쳐가는 거 장난치는 거 건수를 잡고 들어오면 자기네들끼리 다 해결해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역이 쉬워집니다.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판가에 처음 교회 개척을 할 때는 죽도록 힘이 들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너무나 쉬워요.
우리처럼 뭐 아무데나 가서나 나 교회 뭐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을에 가서 먼저 촌장을 찾아가서 나 여기다 교회 세우고 싶습니다. 허락을 받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동역자들, 우리 후계자 목사 또 동역자들이 미리 가서 그중 리더들과 얘기를 나눕니다. 제가 딱 나타나면 저는 외국인이 아닌 그들의 바바 어른입니다. 그래서 그냥 딱 모든 게 그냥 평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찬양을 드리다 보면은 무슬림 청년들이 불어 술을 먹고 작은 소리도 할 것을 불어 더 큰 소리로 떠들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군사들 24명 다 데려가지 않습니다. 한 6명 정도 데려갑니다. 그럼 6명이 찬양이 그 광야의 아름다운 찬양이 쫙 나갑니다. 그럴 때 그 청년들의 소리는 싹 잠듭니다. 그 아름다운 찬양, 믿음의 찬양, 힘 있는 그 모든 것을 평정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서서 복음을 전하면 먹혀 들어가는 것이 제가 느낍니다. 교회 개척이 쉬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길을 마련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저에게 늘상 이런 길을 보여주시면서 이래도 나를 못 믿겠느냐. 저는 늘상 그걸 느낍니다. 그러다가 신학교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7월 달에 신학교를 오픈합니다. 저는 이제 후계자, 현지인 목사 다 이미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상 이들한테 교육을 하기를 내가 떠나고도 계속 갈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을 늘상 요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너희는 항상 여기를 기억해라. 지금은 안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가 사회에 들어가서 이제 돈을 벌면 너희 교회 11조하고 여기 나도 11조를 해서 제 기 목사가 후계자가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기 바란다. 아이들이 아주 무엇이 박혀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방학 때 들어오면은 이 자기네 집이 교회예요. 딱 방학 때 교회에 들어오면서 전부 다 울면서 들어갑니다. 정말 여기가 그냥 자기의 삶의 터예요. 고향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속으로 가능할까? 늘상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우리 딸 졸업식 때 미국을 가게 됩니다. 강도 사건을 만나고 그 회복도 할 겸 미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 제 처 친구가 거기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 사모가 어느 교회에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갔었어요. 우리가 왔다니까 그 목사님한테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탄자니아에 온 선교사가 있는데 한번 만나시겠습니까? 그 목사님 얘기가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할 거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분이 전기도 없는 데서 사는데요. 그 말에 한번 만납시다.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서달라서 첫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저희도 막 시작하는 교회고 선교사님도 어려우니까 같이 커갑시다. 근데 여기서 약속하지만 선교사님도 커갈 테고 우리도 어느 정도 크면 선교사를 자체 파송할 테니까 그때는 헤어질 준비를 하십시오. 저는 그 소리는 마지막 소리는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년마다 선교지에 왔습니다. 이분들이 이 선교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오로지 복음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복음 외에 딴 거를 생각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팬데믹이 오고 그 사이에 이 교회에서도 다른 선교지에 2명이나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방문해 보니 본질에서 벗어났더라. 그래서 그냥 단칼에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우리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셨어요. 방문했다 사역을 보시더니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꿈꾸는 사역입니다. 이게 50년, 100년이 가게 해야 됩니다. 저는 50년, 100년은 감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덕 생각한 게 신학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거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교를 하는 순간부터 제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통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시간이 아까워요. 저 하긴 합니다. 목사님 준비만 해주십시오. 저 합니다. 해서 시작이 됩니다. 교수진이 18명이 확보가 되고 시작이 됩니다. 저는 정말 꿈을 꿉니다. 이분이 교수회의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고신 측 학장까지 하셨던 분이 신학 박사입니다. 내가 어디 학장도 하고 어디서도 학장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이 탄자니아 판가에 6명의 신학생을 데리고 제가 계속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어렵게 하면은 절대로 이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해도 힘듭니다. 아주 더 쉽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강의를 해도 어쩌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작하는 이게 저는 가슴이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불모지의 복음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계획 세워보지 않아요. 처음에 제가 머릿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 번도 어떤 계획을 세워보고 이렇게 사역할 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하신 일에 끌려다닐 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끌어가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끌어가실까? 지금도 저를 보시면서 이래도 못 믿겠냐? 이러시는 주님. 그분이 제 아빠입니다. 한 가지 더 간증하겠습니다. 저희 딸들이 정말 현지인 학교 다닐 때는 정말 가슴이 맺히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다 교육은 망가졌고. 근데 지금은 보통 대학들 나온 게 아닙니다. 하버드, 예일 다 이런 데 나왔어요. 그 첫 딸이 대학을 갈 때 정말 어떻게 남들은 같이 가서 뭘 봐주고 이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비행기 싹만 모아서 여기는 탄자니아는 여름만인데 거기 가면 겨울이 있어 겨울 옷도 필요한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보냈어요. 이제 다 졸업을 하고 정말 전부 다 엄청난 큰 사람들이 됐습니다. 두 번째 딸 프린스턴 아이빌레그를 풀장학금으로 다니다가 졸업을 하고 미얀마에서 5년을 일합니다. 그러더니 하버드 대학원을 들어갑니다. 그때 저에게 보내준 편지, 그 대학원에서 온 편지. 우리 케네디 장학재단에서는 외국 사람에게는 장학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로 한 명은 좀 줄 수 있는데 당신은 프로페셔널하고 아카데믹하고 그래서 올 장학금을 줍니다. 85,000불, 거의 1억입니다. 내가 그 장학금 자랑하려고 나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원을 거길 다니려고 5년간 모아둬서 들어가면서 돈 한 푼 없이 공부하게 됩니다. 2년째인데 1년째 된 때
다 또 직장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을 할 때 얘가 늘상 걱정한 게, 얘가 대학원 하버드 대학원을 될 때 여기 MIT에도 학교 통지가 왔어요. 근데 MIT는 경제학이었고 여기는 국제학입니다. 그러면 국제학을 전공을 하면은 취직이 잘 안 되고 경제학을 전공하면 취직이 많이 되는데 여기는 풀장학금을 주니까 여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직장을 막 한 10군데를 넣었답니다. 10군데 이상을 넣었는데 아무 데서도 오라는 연락이 없고 딱 한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맥켄지라고. 저는 맥켄지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대단히 좋은 회사인가 봐요. 거기서 왔는데 왔을 때 거기에 인터뷰를 5번을 해야 되는데 그 인터뷰 준비를 위해서 그 합격한 아이들이 5명이 모여서 이렇게 계속 인터뷰 시험을 본대요. 자기네끼리 연습을. 그래서 한 번은 전화가 와서, 아빠 나 여기 꼭 돼야 되니까, 다른 데 연락 온 데 하나도 없어, 여기 돼야 되니까 기도 좀 해줘.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럼 뭘 걱정하냐? 그 기도 없이도 주님이 그냥 알아서 해 주실 거야. 그리고 세상적으로 생각해도 네 스펙을 봐라. 프린스턴에 뭐 아빠, 나만이 아니라 이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한 사람은 내가 대화를 나눠봐도 뭐 너무 아는 것도만, 이 사람은 꼭 될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또 경제학을 전공해갖고 나는 국제개발이야. 정말 힘드니까 기도 좀 해줘요. 이렇게 됐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빠 나 합격했어. 그래? 그러면 옆에 그 잘한다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 그 사람은 떨어졌어. 그 사람은 왜 떨어졌을까? 그 사람은 수학 문제를 못 풀었을 거야. 너는 어떻게 풀었냐? 그 사람이 못 푸는 걸. 저도 이렇게 보니까 수학 문제가 어디 부분에 걸려서, 감독관님 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조금만 도와주면 해결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같이 이 문제를 풀었대요. 그래서 냈대요. 알고 봤더니 합격 통지서가 오면서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감독관 중에서도 좀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가 나에게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저는 아니 감독관한테 이거 도와주세요면 잘리는 거 아닙니까? 도와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능력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능력이 많아도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고 가시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둘째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이제 아빠 은퇴 준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늘상 그것 때문에 기도해 왔는데 앞으로 5년간 아빠 은퇴 준비 자금 마련하는 겁니다. 5년 후에는 저는 국제개발, 돈은 적게 주더라도 아빠처럼 그런 삶을 사는 길로 갈 테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까지만 만족하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완벽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상 부족하면서도 늘상 큰 소리 치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늘상 주님 앞에 왜 맨날 큰 소리 치잖아요. 감히. 근데 큰 소리 쳐도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냥 다 포용하시면서 네가 내 안에 있느냐, 이것만 보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내 안에 있느냐, 나도 네 안에 있다,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상 저를 보시면서 어떨 때는 동역자로, 어떨 때는 막내로,
나도 버리시며 가십니다. 그 동역자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서 늘상 소경처럼 살아서 그렇지, 이 동두천 교회가 제가 2년마다 나올 때마다 쓰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이게 같은 동역자인 거예요. 같이 엮어서 가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에 함께 가는 동역자. 여러분들이 바로 동역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받아오, 나를 깨달아다오, 늘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고 간증했습니다. 주님, 여기에 모이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마음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손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